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지금 이제 확신, 제가 이렇게 순번으로 올 때 그냥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시리즈를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확신이라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잘못된 확신이 가지고 오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서 그 확신의 근거를 찾거나 나에게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확신이 가지고 있는 폐단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만큼 또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순서였을 때 그때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신앙생활 조금 소홀히 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성경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인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다 아시잖아요. 기도 뭐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다, 뭐 기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다는 것들 많이 강조합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중요한지를 아는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솔직히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아는데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잘 안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제자의 삶이라는 책을 쓴 그 프랜시스 코스그루브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 선교사세요. 전후 그 일본에서 선교 활동하셨는데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읽었던 책들 다 버렸는데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몇 권 안 된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입니다.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분이 본인이 그 선교사로 가서 했던 모든 사역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힘든 게 기도였고, 일본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힘든 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역보다 어려웠던 게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를 이어가는 거였다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 본인의 사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도할 시간을 점점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빼앗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사역에 많은 시간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그 사역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포기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정작 이렇게 이 선교사님 되게 솔직한 고백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에 착시를 주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유튜브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듣는 기도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거. 나도 언젠가 한번 해봐야지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되겠구나. 물론 다양한 방법, 그 당시에 코로나 시절에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돕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뭘 가져냐면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기도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의 설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좋은 설교를 우리가 소비하면서 내가 신앙 수준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 들으면서 이 설교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다 판단하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하면 이번 주는 목사님 준비를 덜 했네. 바쁘셨나 보네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판단하면서 내가 마치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이 생기는 것처럼 많은 설교를 소비하면서 그런 착각에 빠지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독교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하루 종일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고 저도 이제 많이 틀어놓거든요. 우리 지구에도 늘 들어오면 오늘 뭐 들을까 틀어놓거든요. 그런 좋은 거 듣고 있으면 그런 좋은 기독교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있으면 내가 마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큐티 하실 때도 기도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여러분 매일 성경 저희가 이렇게 링크 걸어드리지만 거기에서 해설해 주신 거 10분짜리 그거 듣는 거로 큐티 퉁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묵상한 거 들은 게 큐티 아닙니다. 큐티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직접 펴서 읽으면서 그 안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서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경건생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두 가지 기둥이 뭡니까? 경건생활의 두 가지 기둥이 뭐죠? 제자훈련 하신 분들? 기도. 당연히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겠죠. 또 하나는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 약해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들 모습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여러 번 복음서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것까지도 알려주셨거든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한 구절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중요한 핵심 세 가지만 딱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요한 기도응답의 확신의 핵심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기도응답의 확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응답의 확신의 근거 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 한번 우리 조그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는 거 말고 구하는 거 먼저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막 해결 방법을 찾고 연락하고 길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구하는 거 먼저 하고 있냐고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뻔한데도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고는 맨날 이렇게 말하지만 맞습니다. 정말로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정말 유효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입으로는 맨날 기도 중요하다고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마음의 저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보다 이걸 갖다가 해결해 누군가가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줬을 거라고,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줬을 거라고,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먼저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문제에 정말 후하게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먼저라는 J.D. 그리어의 책에 보면 재밌는 예화 하나가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의 예화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젊은 나이에 많은 그 영토를 갖다 이제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러 정복 전쟁에 함께했던 장수가 와가지고 하루는 이 대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왕님, 제가 오랫동안 대왕님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많은 전투를 치르며 그 폐하와 함께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제가 폐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 대왕이 이제 그래 그럼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 장군이 얘기하는 거, 장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결혼을 좀 성대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성대하게 딸을 해주고 싶은데 대왕님께서 그 딸의 이 결혼식을 좀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좋다, 내가 해줄게. 그럼 우리 이제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한테 가서 나한테 허락 받았다고 원하는 거 다 요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이 재무 담당 신하가 와서 알렉산더 대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그 장군이 지금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대왕님, 이 장군을 벌해 주십시오. 처단해야 됩니다. 제국 역사상 이렇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결혼식은 없을 겁니다. 장군은 임금님을 이용해서, 폐하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갖다 중단시키고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 얘기를, 이 재무제 담당자의 그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고민하더니 재무 담당자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다 해줘라.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무 담당자가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 이용당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해주라고 허락해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장군은 나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그것에 넘치는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에게 요청하는,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그 장군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해도 내가
흔쾌히 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요구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 장군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싶다. 이 장군은 내가 이만큼을 요구해도 흔쾌히 들어줄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다 들어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만든 얘기인지 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이야기 알렉산더 대왕보다 가지고 계신 게 적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알렉산더 대왕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주저하시고 아까워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 장군처럼 그 후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풍성한 자원을 지니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진짜로 구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뼈아픈 겁니까? 이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후하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로 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인색하게 막 계산하면서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너 염치도 없냐? 이런 것까지 구하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 우리 주님의 약속 정말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아까 했던 그 말씀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박할 수 있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도장 찍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꼬박꼬박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주문처럼 하기만 하면 되는 주문입니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지도 안 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으면 되는 마법의 무슨 주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책에서 봤는지 어떤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중보기도 세미나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구분해 보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정말 잘 묵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값이 2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앞에 내가 원하는 걸 해놓고서 뒤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놓으면 이게 정말 진짜 어울리는가? 뭐 어울리는가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의 뜻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목적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일들의 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당연히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멋있는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기도의 그 비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의 결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의 결과를 갖다가 뭘로 구분하면 내가 원했던 것, 구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한테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됐냐 안 됐냐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얘기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무엇이 충만하리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뭐겠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 주실 때가 있으시죠. 구한 걸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아빠 뭐 사줘 했는데 사줬어요. 그때 누리는 그런 기쁨도 분명히 있겠죠. 착각이지만 그것도 기쁨 맞아요. 그런데 지금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야. 너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그때 아빠 미워. 막 그러면서 막 나중에 내 돈 용돈 모아서 내가 사 먹을 거야. 안 들을 때 설마 우리 딸이 유튜브로 이건 안 들을 테니까 못 먹겠더니 혼자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오더라고요. 벌써 할래 아버지 어떻게 돼? 지가 가서 사 먹고. 아니 그러게 못하게 하는 그게 속상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잠깐의 그 속상함은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그 정말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것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깨닫게 될까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때 떡볶이 하나 얻어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겠죠. 그런 종류의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연합됨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본질적인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분 때문에 누리는 기쁨인 거죠.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누리는 기쁨인 거죠. 내가 당장 원하는 걸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시간에 일해주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의 요동이 멈추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큰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 응답의 결과는 기쁨이라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진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